할렐루야. 청교도 신학원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제3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셔서 저희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아침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땅에 계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식해도 의식하지 않아도 늘 우리들 삶의 한 중심에 계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이 어버이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전 목사님에게 더욱더 크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옵나이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명령 따라 함께 일어선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실 때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천직을 찾아 감당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교도 신학원에 함께와서 공부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하여 우리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고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 선교한국의 사명으로 나가는 이 길에 주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해외 한인교민청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국내로는 자유마을이 해외로는 해외교민청이 잘 조직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귀한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1,500만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속히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빛을 저 북한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수업을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뭐를 생각하면서 외워야 되나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가 뭐를 생각하면서 외우나?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별명이 두 글자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그는 뭐예요?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탄생의 연합이죠. 탄생.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죠. 탄생. 그 다음에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그렇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의 연합, 또 하늘에 오르사 승천의 연합,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의 연합. 그다음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뭐예요 이게? 왕국의 연합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복음의 7대 연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른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계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음의 7대 연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복음의 7대 연합, 이것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찬송이 뭘까요? 정강 목사님의 별명이었다고 그러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전도사님, 그 찬양을 하도 불러가지고 그런 이제 별명이 붙었다고 그러는데, 그 찬송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왕국의 연합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인가요? 여기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 무슨 시대라고 그러나요? 응? 무슨 시대예요, 지금? 지금 무슨 시대? 그렇지. 승천의 시대죠. 승천의 시대. 승천의 시대. 승천의 시대에는 두 가지 표식이 있죠. 두 가지 표식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제 정강 목사님께서 소곤소곤의 능력, 소곤소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가지고 가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각각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양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집단으로가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의 이 중보의 능력, 기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시나요? 성령 세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 성령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의 영.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신 세 가지 상태 무엇입니까? 육신의 예수 3년 반 동안, 부활의 예수 40일 동안,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승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승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역사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역사 시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다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어디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이냐면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인데 이 중에서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 바로 이 승천의 연합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시대, 하나님의 전체 역사 구도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경영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신데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이게 나의 존재의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승천의 시대는 이게 다른 말로 해서 무슨 시대입니까? 이게 다른 말로 바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 성령의 시대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라든지 또 다니엘이 꾼 그 짐승의 계시라든지 그 다음에 70일의 계시라든지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또 70일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구도를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다니엘서와 이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이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서에서 바로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이방인.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이라 구원의 날이로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유대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의 시대에 오순절 시대에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고, 여기에 누구의 사명이 있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이 있어서,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에 이방인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한국인이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승천의 시대에, 또 교회의 시대, 오순절 시대에, 이방인의 때에, 특별히 어디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지금 마지막 때죠.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때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자각을 하고, 이 사명을 인식을 하고 알아보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나, 또 이 주님을 대적하는 그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정권과 또 이 종북, 북한을 추정하는 주사파와 맞서 싸우도록 왜 우리를 주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를 부르셨나. 정강 목사님을 세워서, 주님의 선지자로 세워서 그와 함께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왜 우리를 부르셨나. 무엇을 위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대한민국을 이 땅에 세우실 때에 맡겨주신 선교한국.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에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그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왜 하필 이 시대에, 하필 대한민국에 왜 태어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의식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역사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내가 주님 오늘 어버이날인데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 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을 주의를 깊이 기울이고 마치 이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자기의 지난주에 이제 정광 목사님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셨죠. 사사기의 역사 사이클. 그래서 기드온의 300 용사.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본능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왜 지금 그 자리에 불려 나왔나라는 것을 망각하고 본능에 빠져서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물을 먹더라도 본능상 물을 안 먹을 수 없죠. 물을 먹더라도 손으로 움켜서 핥아 먹으면서 이 나를 부른 그 기드온 지휘관의 눈치를 살피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 땅에 살고 있나? 내가 왜 부름 받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시대에 부르셨나? 왜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일하도록 하셨나? 지휘관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는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두 가지 부류. 그래서 성령에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 딱 둘밖에 없어요. 성령께도 안 속하고 마귀에게도 안 속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 그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지.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죽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난 거죠. 주님께서 살리셨는데 죽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됐나?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가? 바로 마귀죠.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제 딱 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한테서 역사하는 영은 뭐예요? 이게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가,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 특징은 뭡니까? 불순종이죠. 누구한테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이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이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순종하는가, 마귀에게 순종하는가, 성령에게 속해 있는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지금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이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성령에게 속한 데 들어가겠습니까? 공산주의와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그 사상과 그 사상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에게 속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마귀에게 속해 있겠습니까? 마귀죠. 마귀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사탄의 사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 다시 그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의 예수님께서 마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탁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제 그 정강 목사님 우리 전국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 본문이죠. 그거는 이제 전국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도 되거니와 세계적인 예배잖아요. 세계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 이렇게 되는데 어제 요한복음 8장을 이제 설교를 하셨고 아버지 예수죠. 아버지 예수. 마귀는 누구인가?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인하고 거짓말을 자기 본성의 언어로 얘기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인 사람도 있고 마귀인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 속에 들어가서 살인을 했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최초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을 한 것이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가 누구인가를 우리 눈에 정확히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승만의 분노를 읽고 또 이 공산주의, 이제 이승만의 분노와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이제 쭉 보면서 이 공산주의의 특징이 무엇인가? 거짓이라는 거,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거짓말. 그리고 여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잖아요. 이 살인이 또 이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공산주의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살펴봤는데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비전의 나라 한국 이 책에 있어요. 뭐 이제 이 번역하는 분이 이제 책 제목을 이렇게 근사하게 잡았는데 원래 제목은 한국의 비극과 믿음이에요. 한국의 비극과 믿음. The Tragedy and Faith in Korea입니다. The Tragedy and Faith in Korea. 이 책인데 이걸 누가 썼나? 언더우드 2세가 썼어요. 언더우드 2세가 썼는데 그분은 이제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잖아요. 연세대학교의 그 설립자가 누군가 하면 언더우드 1세입니다. 언더우드 1세.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1세가 제1대 교장이었고 그 다음에 제2대 교장이 에비슨 의사였습니다. 에비슨. 부교장이었는데 이제 언더우드가 서거하고 나서 부교장이 이제 교장으로 됐고 그리고 에비슨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 언더우드 2세 1세의 아들이죠. 언더우드 2세가 부교장이었다가 이제 에비슨이 은퇴하고 나서 교장이 된 것입니다. 3대 교장. 그래서 3대 교장으로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과 같이 1941년에 미일 간의 전쟁이 터졌죠.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본이 이 미국 선교사들을 다 어떻게 했나 다 추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적국 국민이니까 다 몰아냈어요.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쫓겨갔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이분이 이제 미 군정청의 고문으로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 연희대학교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를 이제 연희대학으로 이제 승격을 시키고 또 이제 본인이 교장이었지만 본인이 총장을 하지 않고 그 백낙준 박사를 이제 초대 총장으로 이렇게 하고 자신은 이제 명예 총장으로 그렇게 이제
지내시고 그랬는데 이분 이제 그 1949년 3월에 그 언더우드 2세의 부인 와그너 여사인데 이분이 이 명예총장 자기의 자택에서 그때 이제 그 이렇게 부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소녀의 집 이렇게 불우한 그런 소녀들을 위한 그러한 그 집 건립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쳐들어왔나 그 공산주의 게릴라 간첩이죠. 공산주의자들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언더우드 2세 부인을 사살을 한 것입니다. 미국인이죠, 미국인. 이게 지금 미 군정 시대는 아니지. 49년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된 그때인데 이토록 이 공산주의 게릴라 간첩들이 날뛰고 있었다 그런 얘기. 그때까지도.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2세가 그 일로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았지만 이분이 또 이제 목사예요. 목사여서 다 용서를 해줘라. 그 사람들 그런 말을 남기고 본인은 이게 이제 심장병을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치료차 간 것입니다. 치료차 갔다가 거기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바로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주변에 의사들도 다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오면서 그때 어떤 출판사의 부탁을 받아서 미국 출판사에서 지금 이 한국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미국과 미국 교회들이 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알려줄 그런 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장 적임자 언더우드 2세에게 이제 그 집필을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으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무슨 책을 쓸 때 뭐 참고 자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분 머릿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한국의 비극과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분이 거기에 이제 한국에 대한 소개니까 쭉 한국의 역사에서부터 쭉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50년이잖아요. 50년 6.25 전쟁 터지고 나서 지금 비행기 안에서 쓴 책이니까 그 미군정 시대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군정청 고문으로서 또 연희대학교 명예총장으로서 계셨기 때문에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공산주의 게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갓 세워진 이 이승만 정부,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기 위해서 곳곳에서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하고 무슨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 와중에 누구도 죽은 것입니까? 자기의 부인 언더우드 2세 자기의 부인 와그너 여사도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2세 부인을 죽인 것도 바로 이 공산주의 게릴라들이었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공산주의의 특징이 무엇인가? 마귀의 특징하고 똑같습니다. 살인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거를 지금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죠. 이 종북주사파. 그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정당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께 성령에 속한 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전쟁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바라볼 때 그게 여러 사상 중에 하나다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결국에 그 근본적인 바닥에
끝까지 뚫고 들어가면은 결국 성령에게 속한 일인가 아니면은 마귀에게 속한 일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는 아주 드러내놓고 마귀가 하는 일, 살인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러한 집단이 바로 공산주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레아 TV. 레아 TV는 동경에서 듣고 계시군요. 네. 네.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 거짓의 아비 한번 더 읽어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마다 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부 이승만과 동행한 한국교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민족의 개화, 그 다음에 독립운동, 그 다음에 건국, 그렇죠? 6.25 전쟁 승리, 또 산업화 민주화, 이 모든 기틀을 다진 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신데 그분이 그 일을 했을 때 항상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가장 믿는 자기의 동행자로서 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우리의 국부가 이게 1913년이죠. 1913년. 제가 고쳐야 되는데.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한국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둘째, 교회 안에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셋째,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넷째,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다섯째,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여섯째,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일곱째,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여덟째, 혁명 사상의 풍조,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량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 황장엽 선생도 그분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국의 소망, 한국이 지금 다 그때도 벌써 간첩 활동으로 그런 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한국이 그렇게 심각한 것과 이 한국의 소망은 이 탈북하신 북한의 2인자죠. 그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소망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개화와 그다음에 독립과 건국과 6.25 전쟁에서의 승리와 산업화와 민주화, 이 모든 것에 가장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다른 데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2의 건국.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지금 곳곳에서 허물어져 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 제2의 건국. 제2의 건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마지막 하지 못한 북진통일, 자유통일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왜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까? 남한과 북한이 다 합해서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제 교회 성도죠.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특별히 한국에서 주님을 믿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이게 지금 일제시대 때 쓴 글이에요.
일본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을 해도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다. 교회 안에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합심하고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국민의 희망, 국민의 힘. 지금 무슨 정당이 아니고 국민의 원기, 국민의 힘을 유지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이다. 그런 얘기. 교회는 총령 교육에 힘쓰고 있다. 미래가 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진리에 서고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이지만은 교회는 뭐예요? 세계적인 교회죠. 세계적인 교회. 그래서 세계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이런 얘기죠. 혁명 사상의 풍조.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일본은 뭐예요? 천황제죠. 천황제. 천황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우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혁명 사상의 풍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육공론, 한미동맹, 이렇게 기독교 복음의 바탕을 둔 이런 자유민주주의, 이런 풍조가 교회를 통해서 동양에 전파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승만의 5대 분노를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시기적으로, 그 다음 장. 네,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이거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1945년에서 1948년 미군정기, 특별히 미군정기 때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미군정기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었어요? 또 미군정은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왔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에요?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건국. 왜냐하면 지금 1945년 8월 6일에 우리의 애국 헌장이죠. 애국 사도신경.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3일 후에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고 무조건 항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 우리가 해방이 되었죠. 그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 이승만과 살 것인가? 김일성과 살 것인가? 또 어떤 체제에서 살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공산주의 통제경제에서 살 것인가? 또 누구를 친구로 할 것인가? 한미동맹, 미국과 친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중동맹, 중국과 친구를 할 것인가?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살 것인가? 기독교 입국론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체사상 종교로 살 것인가? 이런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우리는 이승만을 선택했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을 해서 이쪽에 김일성을 선택하고, 공산주의, 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체사상을 선택한 이 북한은 이쪽을 선택했는데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 위대한 선택이었다 하는 것이 지금 75년이죠. 75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고, 그렇죠? 가장 또 체감 경제 세계 1등,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이 북한은 세계에서 거지 나라로 집단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거지 나라로 전락을 했다. 이거잖아요. 이거죠, 바로. 그랬을 때 이제 지금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이 시기가 언제인가? 바로 미군정기입니다. 미군정기. 그래서 이 미군정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예요? 지금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세워야죠. 나라가 없었으니까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어떤 나라로 세울 것인가? 이 문제고, 그때에 이승만이
이승만 우리의 국부죠.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분노의 대상이 뭔가 바로 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이거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때는 시기상 1945년에서 1948년.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를 해방이 됐고 지금 건국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건국할 때 가장 그 이승만의 분노의 대상이 됐던 게 지금 공산주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대통령의 그 연세가 70에서 73세. 그러니까 45년에 70세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땅에 해방이 되어서 오랜 미국에서 그렇게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벌이시다가 이제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그때 연세가 73세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에 이 한반도에서는 어떤 시기였나? 미군정기입니다. 미군정기. 바로 앞 시기는 어떤 시대? 일제시대죠. 식민지 시대. 그 앞 시기는 어떤 시대? 구한국, 조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군정기고 미군정기 다음에 시대가 뭡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지금 그런 시대에서는 미군정기다. 그런 얘기고. 이 공산주의의 영적인 기반.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강의의 전체 제목이 뭔가 하면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때 이 예수를 믿는 이승만이 이제 분노의 5가지 대상이 있었죠. 첫 번째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뭐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분노인데 그 영적인 기반들이 다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공산주의의 영적인 기반은 무엇인가? 무신론이 무슨 말인가요? 무신론이 무슨 말이에요? 응? 신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령에 속한 자들일까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일까요? 응?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무신론.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유물론. 오직 물질뿐이다. 이런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게 그 지금 북한에 무슨 우리 민족끼리나 뭐 북한의 그 무슨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정광 목사님은 이제 제1의 적으로 간주를 하면서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라.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무신론이잖아요. 천국 지옥 안 믿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정광 목사님 하고 이 애국 세력들 다 뭐예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완전 거짓말장이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였나? 안디옥이다. 그런 얘기예요. 안디옥. 안디옥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울의 영적 주소에서 총 몇 군데입니까? 5군데잖아요. 5군데. 5군데가 뭐예요? 맨 처음에 뭡니까? 다소는 뭐예요?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 세상에 있을 때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직가로 가서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나요?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에서 말씀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소명은 2번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때 다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이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 영적 주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2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이 다소는 어디였습니까? 세상에 있을 때 배제학당 한성 감옥에 갇히기 전에 시절은 다 뭐예요? 이때 주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구주로 믿지를 않았죠. 그냥 성경책 속에 계신 예수입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다가 어디에서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음 직전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또 동시에 어떤 성령 세례도 한성 감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받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inside out, 직관이죠. 직관력, 꿰뚫어 보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한성 감옥과 이것도 또 이 미국 유학 시절 미국 유학에서 이제 이분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런 것들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망한 다음부터 이제 공부가 다 끝났죠. 공부가 끝났는데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제 이분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 그 다음에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니까 뭐예요? 건국. 그리고 뭐 6.25 전쟁 승리. 이 이후의 모든 일은 뭐예요?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지금 부름을 받아서 이 모든 훈련을 거친 후에 그가 본격적으로 바울로 말하면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외교 독립투쟁, 그다음에 건국, 6.25 전쟁 승리, 산업화, 민주화의 기틀을 다지는 이런 이 대한민국의 국부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거기에 그 영적인 주소는 바로 안디옥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네, 옹지 다음 파워포인트.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이 미 군정기에 우리나라를 세우는 그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언제부터 일제시대부터 나왔는데 이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 이거를 거기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이승만이 1923년에 쓴 공산당의 당부당 이런 글을 그가 만든 태평양 잡지에다가 실어요. 1923년에. 이때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가 공산화된 그런 혁명이잖아요. 그 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언제 일어났나요? 1917년에. 1917년 11월에 일어났습니다. 11월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쟁 가운데 이제 일어났잖아요. 이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탄생을 한 것입니다. 탄생을 하고 이게 뭐예요? 이들이 내세우는 구호가 뭡니까? 뭐 평등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좋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모두가 다 평등하게, 모두가 다 잘 살자.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지 않은 자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세계의 지식인들 그리고 세계인들을 매료시킨 그러한 사상이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다 거기 공산주의를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을 때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23년에 공산당의 당부당 이런 글을 썼다 그러네요. 공산당의 당부당. 당은 뭐예요? 당은 옳다. 부당은 뭐예요? 옳지 않다. 공산당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내가 논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산당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공산당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근데 요 일을 한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1923년이니까 우리로서는 일제시대죠. 일제시대에 더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세계 지식인들이 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다 정치 지도자들도 다 이 소련 이 공산주의에 매료가 돼서 넘어갈 때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사탄의 것인가 하는 그 본질을 꿰뚫어 봤다 그런 얘기. 오케이? 네,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이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하신 말씀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재산을 5가지인데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그러면 뭐예요?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그다음에 자본가를 없애자. 이게 공산당의 주장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지혜와 상공업 발달. 이게 발달해야지 인간이 잘 살 거 아닙니까? 정지된다. 그런 얘기고. 또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뭐라고 부당하게 얘기를 하나? 지식계급을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그럼 어떤 사회가 임하나? 모든 이들이 다 바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공산당은 부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종교를 혁파하자는 말이 뭐예요? 종교를 없애자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승만 종교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나? 도덕 그리고 정의, 덕과 의가 타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5번째, 공산당은 어떤 주장을 하나?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자. 그런 얘기예요. 국가 사상을 다 없애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런 걸 다 없애고 소련만 믿으면 결국에 배반당할 수밖에 없다. 소련에게 흡수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를 이미 1923년에 이렇게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미안하니까 앞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예요? 요 앞에는 앞에 주장 그 사진네. 앞에 주장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자본가를 없애자, 지식계급을 없애자, 종교를 혁파하자, 정부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자, 소련만 믿어라.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누구의 주장입니까? 지금 공산당의 주장이잖아요. 공산당의 주장. 공산당의 주장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이게 뭐예요? 굉장히 좋은 말로 들리죠. 좋은 말로 재산을 나눠 가지자. 자본가가 마치 이 노동자들을 옛날에 양반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지금은 양반제도는 없어졌지만은 자본가가 양반의 자리에 올라가고 노동자가 그 종의 자리에 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 자본가를 종이 양반을 평생에 받들어 섬기듯이 그런 게 됐기 때문에 이 자본가를 없애야 된다. 듣기 좋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계급을 없애자.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본을 가지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들이 자본을 가지고 그들만 계속 살찌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종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얘기죠. 종교를 혁파하자. 종교가 이거는 특별히 그 가톨릭 교회 얘기죠. 가톨릭 교회. 러시아 정교회.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수도원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차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그 억압을 하니까 이런 종교는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리고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자. 평화를 누리자 이런 얘기죠. 군사를 없애자. 우리가 다 세계가 한 시민인데
무슨 국가가 왜 무슨 필요가 있나?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언뜻 듣기에는 뭐예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죠? 이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뭐가 거짓말이듯이.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 전쟁은 이미 끝났다. 평화협정을 맺자. 거짓말이죠? 평화협정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장 북한이 남한을 집어 삼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감춰놓고 평화협정을 맺자. 지금이 휴전 중인데 그냥 전쟁이 휴전이 아니라 전쟁이 잠시 멈춘 정전이 아니라 종전. 전쟁이 끝났다고 우리가 선언을 하자. 이게 말은 그럴싸하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감춰놓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종전선언. 전쟁이 끝났다고 하면 주한미군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당장 이 남한을 적화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먼저 손쓰기 전에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이 남한 내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북한과 합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공산주의는 완전히 마귀에 기속해 있다 그랬는데 이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살인과 거짓말이죠. 거짓말.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결과를 감춰놓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미사역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인데 이 공산주의 보세요. 앞에 5째 말이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이 뒤에 거짓말을 이 뒤에 결과를 다 숨겨놓은 그런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 그것을 꿰뚫어 본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공산당 당부당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보세요. 이게 보면 공산당주의가 이 공산당 당부당 그 글입니다. 1923년 공산당주의가 이 20세기에 나라마다 사회마다 안이 전파된 곳이 없어서 모든 나라에 다 퍼져나갔다 그러는 얘기예요. 모든 사회에. 혹은 공산당이라 사회당이라 무정부당이라 하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공산당인 경우도 있고 사회당인 경우도 있고 무정부가 왜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무정부당 이게 다 한통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명목이 그렇게 나타날 뿐이지 다 똑같은 건데 그런 명목으로 극렬하게 활동하기도 하며 가격하죠. 혹은 자유권 평등권의 명의로 부지중 전념하기도 하여 이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됐다는 거. 우리의 개구리 익사법과 같이 예? 이 문재인 정권에 온 국민들을 이 종북 주사파의 그런 사상이 서서히 불을 떼가지고 기분 좋게 죽어가도록 그러니까 자유권 평등권 이런 거를 그런 명의로 그런 거를 들으면 뭐야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공산주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전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전제 압박하는 나라. 전제 압박은 뭐예요? 이게 독재자 그러니까 왕이 혼자 다스린다든지 뭐 이런 나라잖아요. 전제 압박하는 나라에도 공산주의가 퍼져갔고 공화 자유하는 백성이나 공화 자유는 뭐예요? 이미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 나라들도 공산주의가 자기도 모르게 전염이 됐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뭐를 떠드니까 자유권, 평등권을 떠드니까. 그래서 그 풍조의 촉감을 받지 않는 자 없도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무슨 독재 국가라서 반드시 공산주의가 거기에 파고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파고들지 못한 게 아니라 가릴 거 없이 다 전염이 됐다는 게 그게 지금 이 20세기의 형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1923년의 형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다음 문장 읽고 있어요. 앞에. 그러므로 공산당의 평등주의가
이것을 없이하여 다 균평하게 하자 함이니. 보세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뭐를 주장하는? 평등을 주장하죠. 평등. 그래서 이런 그 무슨 차별을 없애고 다 똑같이 하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하자 그런 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장하고 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어찌하여 이것을 균평히 만들 것은 딴 문제였냐. 그러니까 방법 어떤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균평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딴 문제라는 거는 뭐예요? 이들 안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평등 사회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방법에 대해서 이 문장을 읽어보면 그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네? 어찌하여 이것을 균평히 만들 것은 딴 문제니와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평등 사회를 가져오는 그 방법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별개의 문제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내가 동의하지 않겠고, 그러나 뭐는 그냥 옳다고 얘기할 수 있나. 평등을 만들자는 주의, 그 정신은 대조 옳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평등하잖아요.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평등을 만들자. 그런 정신은 옳지만은 그 방법은 딴 문제다. 방법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산당의 당부당인데 공산당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한 가지예요. 평등을 만들자고 저들이 주장하는데 그거는 좀 올바른 정신이다. 그러나 그들의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평등을 만들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은 이 공산당이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난주에 그 정광 목사님 성령의 나타남 집회 거기에서 기도원 하나님이 그 시대에 기도원 말고도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왜 기도원을 찾아갔나? 왜 천사를 기도원에게 보내셨나? 기도원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저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 기도원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 얘기예요. 의로운 분노. 이게 바로 의로운 분노입니다. 공산당이 인간이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이거 정말 좋은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은 뭐를 본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평등하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어떤 미사여구를 남발을 하고 어떤 그럴싸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동의해서 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항상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의 5대 분노. 이승만의 5대 분노의 이 분노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그런 분노가 아니라 이 분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이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뭐예요? 구별의식.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로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 거룩한 분노는 뭐예요?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런 명백한 기준점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보더라도 세계의 수많은 지식인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이거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지금 무비판적으로 쫓아가는데 이승만은 벌써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벌써 이들이 균평히 만들자 평등하게 살자 이런 거는 뭐 그럴싸한데 어떻게 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그동안 봤더니 이들의 방법에는 내가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요, 의로운 분노입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나와서 또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통령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옳겠지가 아니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의 입에서 이 나라의 건국을
부인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걸 무비판적으로 그냥 잘하겠지 라고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간첩을 존경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분노한 분이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만히 듣고 있을 그때 일어나서 소리치신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 거룩한 분노,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교도 신학원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여러 교수님들 다 마찬가지죠. 거룩한 분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잃어버리고 신학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복음의 길에서 떠나서 저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의 세력인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거기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분노를 가지고 모인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거룩한 분노. 왜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나?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망령되게 부를 때 다들 골리앗의 위세에 기가 눌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풍채로 보나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골리앗에게 맞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오케이. 그래서 다 공산당 아유 참 좋은 주장하네. 그게 옳은 게 아닌가. 다 무비판적으로 의식 없이 끌려갈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구추종과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 거룩한 분노로서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제가 이거를 지금 다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사인데 이게 5개죠? 5개로 지금 공산당이 왜 부당한가? 1, 2, 3, 4, 5에서 4가 그 네 번째다 그런 얘기. 4. 네 번째 어떤 주장을 했나? 종교 단체를 혁파하자 함이라. 종교 단체를 없애자 그런 얘기죠. 자고로 종교 단체가 공고히 조직되어 그 안에 인류 계급도 있고 토지 소유권도 많으며 이 속에서 인민 압제와 학대를 많이 하였나니 모든 구교가 뭐예요? 천주교죠. 카톨릭교회. 모든 구교 숭배하던 나라에서는 이 폐해를 다 알지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카톨릭교도 그렇고 인도의 힌두교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종교단체가 그런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서 공산당들이 종교단체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새 교회의 제도, 새 교회가 어떤 교회? 종교개혁교회, 개신교회죠. 개신교회. 새 교회의 제도는 이런 폐단도 없고 겸하여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평등, 자유 이런 게 어디에서부터 왔나? 이 개신교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평등 자유의 사상이 본래 열교가 뭐예요?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하고 나왔죠. 이게 열교고 또 이제 개신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점점 더 선교를 통해서 퍼져나갔잖아요. 퍼져나가면서 그 평등 자유의 사상도 함께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함께 퍼져나갔다. 그래서 평등 자유의 사상이 본래 열교, 카톨릭교회와 결별을 하고 헤어지고 개신교회가 확장되는 중에서 이 평등 자유의 사상이 발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발전된 것이라. 그래서 교회 조직을 없애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교회 조직을 없이 하는 날은 인류 덕의상 인간의 도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를 없애면은 그것의 최후의 보루가 어디? 교회인데 교회 조직을 없앤다면은 인류 더 이상 손해가 다대할 것이며 클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성령 세례의 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사이드 아웃이죠. 직관력, 꿰뚫어 보는 것인데. 그래서 그동안은 뭐가 알려져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게 책 제목이죠. 그래서 뭐 일본의 내막을 꿰뚫어 봤다 그런 얘기해서 일본은 왜 미국을 반드시 침략할 수밖에 없나? 일본 자체가 뭐예요? 일본 천황은 이 세계 통치자들 가운데 유일한 신성을 가진 통치자이고 일본 국민만이 신성을 가진 국민이고 일본의 국토만이 신성을 가진 땅이어서 그래서 이 천황이 이 일본의 그 육군과 뭐 해군을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천황 밑으로 데리고 오는 거지. 천황 밑으로. 그래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 구원하는 것. 이게 일본의 사명이죠. 일본의 사명. 그래서 그런 사고 구조에서는 이 일본은 누구도 반드시 침략을 한다는 것입니까? 미국도. 왜냐하면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방시켜가지고 이 천황의 신성을 가진 유일한 통치자인 천황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는 거. 그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일본이 믿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천황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신성을 가진 유일한 통치자이고 일본 국민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국민이고 일본의 국토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땅이어서 다 이 세계는 다 그렇지 못하니까 이들을 다 이끌어가지고 일본같이 되게 하는 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는. 그게 바로 일본의 내막이기 때문에 일본은 바로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책이 바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죠. 일본의 내막을 꿰뚫어 봤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의 예언대로 일본이 미국을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게 태평양 전쟁이고 그 전쟁 때문에 결국에 일본은 패망한 것이죠. 패망한 것입니다. 미국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인데 이 인사이드 아웃 성령 세례의 통찰력이 이제 발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이드 아웃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코뮤니즘,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공산당의 당부당이고 또 공산주의가 나타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예언을 하셨죠. 저거는 70년 내에 망한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련이 언제 붕괴가 됐습니까?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1989년, 1990년. 이때 공산주의가 완전히 붕괴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사이드 아웃, 이 통찰력이 일본한테만 작동을 한 게 아니고 공산주의에게도 작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의 제목을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 커뮤니즘 인사이드 아웃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쓰신 이승만의 분노에 나온 내용인데 이거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꿰뚫어봤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미국 정부와 남한내 정치 세력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조차 입장을 바꿔가며 이승만과 협조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였다. 한반도는 공산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승만의 분명한 신념, 즉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야말로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다. 요게 이거 말고 그 앞에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앞장. 그렇지. 이걸 안 읽고 이거부터 읽어야지. 그래서 공산주의의 내막을 꿰뚫어왔어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은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휩쓸리고 있을 때에도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예견한 것과 같은 통찰력으로 공산주의를 비판한 것은 물론 나아가 한반도가 가져야 할 입장을 정리했다. 이게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이게 바로 그렇죠?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 이승만의 공산주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은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일찍부터 간파할 수 있었고 아까 다 공산당의 부당한 것 다 얘기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에 대해서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은 그 영적 기반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미국은 뭐예요? 기독교죠, 기독교. 소련은 뭐예요? 공산주의, 무신론이죠. 무신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갈 수 없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미국과 소련이 아무리 연합국으로서 같이 싸웠더라도 서로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를 이미 꿰뚫어 보았는데 그 꿰뚫어 본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꿰뚫어 본 통찰력. 커뮤니즘 인사이드 아웃,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에서 그런 힘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남한 내 정치 세력들이 그때 있었죠. 남한 내 정치 세력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네 가지죠. 네 가지.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가장 이승만을 대적했던 4대 세력이 있어요. 4대 세력. 뭘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박헌영의 남노당. 그 다음에 김성수, 송진우 등의 한민당. 한국민주당이죠. 한민당. 세 번째가 뭐예요? 미소 공동위원회. 네 번째가 뭡니까? 김규식 등의 남북합작 세력. 이들이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가장 반대되었던 네 가지 세력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은. 하지만 미국 정부와 남한 내 정치 세력들은 보세요. 본인들의 이익을 조차 입장을 바꾸어가며 이승만과 협조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들의 뭐에 있어요? 이익에 있어요. 본인들의 이익. 이게 지금 나라 세우는데 나라 세우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아주 거대한 일이잖아요. 거대한 일이고 여기서는 뭐 사사로움을 버리고 그러니까 사사로움을 버리고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을 세우는 이런 큰 대의명분이죠.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 큰 일에 자기의 사사로움을 버리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 나라를 세워도 될까 말까 한데 뭐를 쫓아다녔다 그런 거예요. 이 네 가지 세력은 뭐를 쫓아다녔다 그런 거예요. 이익을 쫓아다녔다. 자기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네.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 보면 미국 정부와 남한 내 정치 세력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조차 입장을 바꾸어가며 이승만과 협조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했다. 그래서 입장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 관심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이 될 때는 협조하고 이익이 안 될 때는 뭐예요?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죠. 그러나 한반도는 공산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승만의 분명한 신념. 한반도는 공산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 신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즉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이 분노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신앙에서. 공산주의는 이 기독교 복음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승만은 이미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우는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승만의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나머지 세력은 전혀 다른 거야. 자기의 이익이 중요한 거야. 이익이. 그러나 이승만은 뭐를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의 신앙을 가지고 세운 거예요. 신앙 가지고. 한반도는 공산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승만의 분명한 신념. 즉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야말로 이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승만의 신앙. 한반도는 공산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산주의는 뭐예요? 중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서 붉은 용이라고 그랬죠. 마귀 사탄의 세력이다. 그걸 이승만은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승만의 신앙. 한반도는 공산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이것이 우리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은 저 북한은 김일성을 세워가지고 소련의 괴뢰 정부 김일성을 세워가지고 공산화 소련의 길을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이 남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바로 이승만의 신앙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거 보세요. 다 지금 붉게 소련의 계략에 의해서 다 붉게 물들어가는 이때 한반도 남쪽에 파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국가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이거는 기적이다. 그런 게 기적. 이승만의 신앙,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에 어떻게 맞서 싸웠나 하는 얘기인데, 이승만은 반격에 나섰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1945년 12월 17일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라디오 방송 연설을 통해서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를 자기의 조국이라 부릅니까? 소련을. 여기에 무슨 독립된 나라 세우는 일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소련을 자기의 조국이라고 부르고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 아주 본질을 꿰뚫어 본 거잖아요. 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승만은 좌우 합작 정부와 같은 형태로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일하는 것. 그러니까 이 소련이 권했죠? 소련이 권했습니다. 뭐라고 권했습니까? 좌와 우가 같이 정부를 구성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미 군종도 이 소련의 그러한 제안에 넘어갔어요. 공산주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좌우 합작 정부와 같은 형태로 공산주의와 같이 일을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나? 조선이 공산화된다. 그게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좌우 합작 정부가 미소 공동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좌우 합작 정부로 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주도권을 가진 소련이 지금 이끄는 대로 좌우 합작 정부로 가면 이거는 한반도가 조선이 한국이죠. 한국이 공산화되는 지름길이라고 이승만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귀국 후에 맞닥뜨린 혼란이 무엇입니까? 북한은 이미 소련이 먹었고 남한에서는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까? 박헌영의 공산당 세력, 조선 공산당 세력. 그래서 남한의 좌익이 거의 다였죠. 거의 다. 그게 귀국 후에 맞닥뜨린 혼란입니다. 혼란. 거기에서도 이승만은 이러한 판단을 해가지고 좌우 합작 정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귀국 후에 맞닥뜨린 혼란에서도 발빠르게 전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 농지개혁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건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정강 목사님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유통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유통일 3년 안에 자유통일. 그랬을 때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신 게 아니고 이 이승만의 분노 책을 쓰신 때가 언제입니까? 2015년이에요. 2015년. 그때 이 책에 이미 뭐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은
이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변 열강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외교의 첫 걸음이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통일이 답이다. 그러니까 자유통일. 통일이 답이다. 통일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신 게 아니고 언제 했나? 벌써 2015년에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게 또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해서 여기 적어왔습니다. 오케이, 우리 다음 시간에 이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시고 세계 교민청 행사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유튜브로 이제 같이 참여하시고 자유마을 운동도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